것과 같았더라. 아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 호기심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하는 즐거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 쫄개 노릇하지 말고 네가 주권자가 되고 네 맘대로 해야 천국인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주도 유혹을 받았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날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내 마음대로 하는 즐거움에 항상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뻐요. 그런데 이적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찾았던 돈, 내가 찾았던 성공, 내가 찾았던 쾌락이 나를 즐겁게 해주지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계기가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바로는 보고 그냥 무시하기가 쉬워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이적마저도 보고 무시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엄청 좋아하고 맛있게 느끼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최면요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최면을 넣어서 이 담배를 맛보면 아주 막 극도로 싫어하도록 뇌에 암시를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담배를 필 때 막 진저리를 친다는 거예요. 뇌가 암시를 받아갖고 그렇게 끊는 요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뇌라는 것은요, 사실 왜곡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적이라는 것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본 것을 믿는 거, 만진 것을 믿고 느낀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뇌가 그거를 딱 주관적 어떤 편견, 왜곡을 해놓으면 사안을 볼 때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집회를 보면은 한쪽은 여의도에서 탄핵됐다고 하니까 막 기뻐하고 울고, BBC 방송에 보니까 이 광화문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 한 사람들은 탄핵됐다고 하니까 또 거기도 울더라고요. 인간이 그 뇌 구조나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게 어떤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 결정을 따르는 것이 십상이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 뇌의 작용을 따라 사는 것을 훨씬 기뻐해요. 근데 바로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성, 자기 주관이 확실한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보여봐라. 한번 내가 믿어볼게. 이 왕들이 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붙잡혔을 때 빌라도가 물어요. 이 예수가 어디 사람이냐?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소속이구만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요. 예수 영화에 보면 헤롯 왕이 너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해요.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넘친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끌고 와요. 헤롯 왕에게. 그러면 근데 헤롯 왕이 느닷없이 칼을 뽑아가지고 옆에 병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 예수 옷을 뺏어가지고 입으면서 나가라! 헤롯 왕이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막 빌라도에게 돌려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적을 안 봤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알고 죽은 자가 살아난 정보로는 다 알지만 왜 안 믿어요? 이적을 보고 뇌가 내 주도성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예수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자존심 엄청 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요,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 믿은 거예요. 내 할 일이, 내 한 일이, 내 주도성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이적 중에 이적이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도권을 안 놔요. 예를 들어 수수께끼를 낼 때 내가 앉을까 설까 맞춰봐. 그러면 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야. 너 설 거야. 그럼 내가 앉아버리면 되는 거고. 너 설 거야. 그럼 내가 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수수께끼가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봐. 그러면 또 문 변명을 붙여서 못 믿겠다고 하면 이 주도성을 놓치기 싫은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건 이적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 네가 네 주도적으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성공이 네 하나님이고 또 권력이 네 하나님이고 돈이 네 하나님이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서 가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돌아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돈이, 가난이, 고난이 또 이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은 뭐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서 믿게 하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 느꼈어요. 그때서야 돌아오기보다 좀 일찍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이적이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죽었다 살아나오면. 이렇게 우리 딸이 다시 살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마다 꿈을 꿉니다만 그냥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이적 안 믿어요. 사람은. 참 힘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앉아있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부탁해도 물을 찍어다 줘놓고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죠. 꼭 전도자처럼 부탁을 해요. 이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갖고 보내갖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그 예수 안 믿고 부자인 줄 알고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거 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자. 그 이적이잖아요. 그럼 그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오면 못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당장 믿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직업을 주세요. 합격을 주세요. 그러면 당장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데요. 말씀으로 권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자의 말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누갑다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만 이적 그 자체로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적을 볼 때 예수를 믿고 경배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네가 이적을 보인다고? 근데 이적을 보였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적을 보이래요. 계속 이적을 보이래요. 더 큰 이적을 보이래요. 그러면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일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제가 요나서를 요즘 여러 번 읽고 있어요. 뭔 이적일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이제 도망가다가 배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이제 다 막 난리를 치다가 요나가 제비 뽑혀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선원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리는 거예요. 근데도 풍랑이 계속 심해지니까 요나를 바다에다 풍덩 던져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요나서 1장 15절 16절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요나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이건 뭐예요? 이적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적을 보고 선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뭐 했대요? 제물을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했대요? 서원을 했대요. 나 평생 이제 예수 믿고 신앙으로 잘 살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음을 갖고 예배와 헌신의 자리까지 나간 것이 바로 이적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나 고만 섬기고 내 주도적 삶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를 알게 된 거죠.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이게 똑같이 예수님께도 똑같은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자리에 풍랑이 막 밀다가 예수님이 요나는 배에서 던져버렸지만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와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반응은 요나서랑 비슷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가 네,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요나서에서 선원들은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사람들이 절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 예배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적이 풍랑이 환난이 나의 이적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나의 이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이적이 돼서 내 주도적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구나 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회개 나쁜 니느웨 백성은 아시리아 수도거든요.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피해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히틀러처럼 유대인 300만 명 학살한 것처럼 각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막 학살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여. 포로로 끌려가는데 막 그냥 너무 잔인하게 역사적으로 아주 피해 민족이라고 나쁜 놈들이지. 근데 이제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개했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아주 나쁜 짓을 하다가 나쁜 짓을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요나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저는 기대해야죠. 아,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거를 기대하고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똑같이 큰 재앙, 풍랑보다 더 큰 그 니느웨 전체를 없애버리려 하시다가 살려주었지만 그들은 예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나 서원이나 이건 없었어요. 이적은 그냥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어쩔 때는요, 요나보다도 예수를 믿는 요나보다 배 선원들이 훨씬 착해요. 요나는 고집불통이고 정말 폐쇄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나 같으면 또는 여러분들이 요나였으면 이제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갖고 자, 내가 여기 개척교회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당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것이 선교사 요나의 자세일 텐데 요나는 어떻게 나갑니까? 마을 밖에 나와가지고 저놈들 죽나 안 죽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 살려주셨느냐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 이적을 향한 자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견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상처 많이 받을 때가 뭐예요? 편견 너무 쉽게 사로잡혀서 이랬다 저랬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이적인데 그 자비의 이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나쁜 사람 취급하거나 또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훌륭한 취급한다거나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 앞에 바로와 같이 시험거리 주도성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적 앞에 선원들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적 앞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아예 회개는 해서 행동은 고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적 중에 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 예배 안 드리잖아요. 다 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린다. 이게 내 잘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됨과 복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다 그냥 살려주듯이 저 나쁜 놈들을 왜 살려주냐고 요나가 분통 터져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나보다 더 악한 놈들, 나보다 더 이상한 놈들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예배함으로 내 즐거움과 복을 삼게 하신 것. 그보다 더 큰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적을 뭐예요? 막대기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막대기가 산 뱀이 됐어요. 저는 이게 스위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등 갖고 와요. 죽었잖아요. 그 먼 빛이 있어요. 그런데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저는 그 말을 드릴 때 항상 내 죽은 인생, 내 쓸모없는 인생,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 플라그에 쫙 꽂아질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합될 때 살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적이구나 깨달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막대기를 산 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 같은 메마른 인생에 예수 권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적이구나. 이 이적 앞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바라는 걸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아가 기쁨을 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요, 경배요,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을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했다. 그 이제 보면은 뱀을 원래 이제 이 요술은 눈속임이잖아요. 사실 사람을 막 칼로 자르잖아요. 진짜 자르는 게 아니라 뭐 웅크리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른 것처럼 보이듯이 이 뱀을 이렇게 마취를 시켜서 딱딱한 막대기처럼 보이게 하다가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뱀을 싹 살려내는 그게 애굽의 요술이에요. 무에서 죽어있는 것에서 산 것으로 바꾸지 못해요. 사람의 요술, 사람의 노력, 그거는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은 죽은 자를 살리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12마리가 만들어졌으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은 거지. 저는 이거에서 그렇구나.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 욕망, 어떤 더러운 내 죄, 내 열등감, 내 수치감, 내 주도권을 내를 증명해야 되는 모든 것들, 안타까워하는 모든 것들,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 다 눈속임들 다 잡아먹고 예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는구나. 저는 기쁨을 느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시련과 참 한날이구나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마저도요 이 시험을 당해요. 요술사들의 시험을 당해요.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마귀가 유혹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마귀가 유혹을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갖고요 느닷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밥으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시험이죠.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 모양이냐?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을 못 고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나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못났어요. 그러고도 예수 믿냐?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충고를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그랬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거를 만들어 먹어라. 예수 믿으면서 왜 직장에 취직 못하니? 예수 믿으면서 왜 결혼을 못하니? 예수 믿으면서 뭐하니? 괜히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결혼을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직장에 취직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취직 안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과는. 세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 안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그 떡 없다고 하나님 아니고 떡 있다고 하나님이냐? 그런 거다. 두 번째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줄 거야. 천사가 보호 안 하면 어떻고?
보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걸 증명하래요. 예수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그것도 못하냐고 했을 때 기죽지 마세요. 못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못했다고 호적에 파낸다고 합니까? 옛날에 그랬을 모르지만 못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잘못돼요? 안 돼요. 뭐 유전자가 바뀌어요? 안 돼요. 우리 행실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증명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당당하게 시험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좀 당당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부족한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행동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겠어요. 마귀는 늘 그런 걸로 우리를 열등감을 조장시키고 그것도 못했냐고 얘기하지. 나한테 저래봐. 내가 다 줄게. 머리 까딱 한 번만 해봐. 굴복시키고 조종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 조종하려고 할 때 그러죠.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내 뜻대로 조종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쫄자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적 중에 이적이 뭐예요? 내 소원이 들어지고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이 쫓아난 것도 이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서 다른 모든 걸 삼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찌 됐대요?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앉힐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히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앉히셨대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것에서 온 빛이 없던 자리에서 빛 스위치 올려져 버렸어요. 스위치가 이미 켜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고요. 내 못남이나 내 슬픔이나 내 아픔도 온 돼버렸어요. 온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버린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뱀이 다른 뱀 요술사의 뱀들을 다 삼키듯이 우리가 예수 능력 앞에 그리스도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것들을 잡아먹고 이기고 승리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찬송가 249장 3절에 아이작 와츠가 이거를 시를 썼는데 번역 우리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면 제 찬송은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그 3절이 아주 재밌어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이게 더 영어적으로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 번역이 뭐냐면요. 시온성 언덕 위에서 천사들이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Before we reach heavenly field. Before 전에 Before we reach the heavenly field.
하늘의 필드, 공원에 이르기 전에, 하늘에 이르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여기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는 것은 번역이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건데, 1000가지의 스위트, thousands sweet 맛보게 될 거다. 1000가지의 맛을 맛보게 될 거다. 우리가요, 천국 가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수천 가지의 거룩한 맛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주시고 죽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매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매개가 때로 고난이 되기도 해요. 그 매개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무가 뱀처럼 살듯이 죽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이적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천국의 이적을 수천 가지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말씀의 계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성의 뚝이 탁 터지고, 진화론이니 또는 하나님 버트라드 러셀이니 영국의 유명한 구실론자의 글을 읽고 지성적으로 연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성의 뚝이 탁 넘어지며 눈에 빛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운식이 되어 꿀송이처럼 달아나는 하나님의 이적 안에 들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말씀이 오늘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 불이 되어 참다운 이적을 맛보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수천 가지의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의 맛을 보게 하옵시고,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죽은 나무가 산 뱀이 되듯 죽은 내 몸이 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입어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족한 내 행실 때문에, 이 땅에 부족한 내 때문에, 또는 이 땅에 얻은 성취 때문에 나를 증명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